오늘부터 아침 방송 마태복음을 강의하도록 할 것인데, 제가 이 몇 편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상들을 잘 만들더라고요. 잠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시선도 또 우리의 귀도 빼앗는, 네, 좀 표현이 그런가요? 그런데 이거 뭐지? 라고 하는 물음이 예, 중간중간에 생겼어요. 여간해서는 성도님들이 분별하기 참 힘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러한 대목들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면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시각적인 것도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고 그러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하여 예수는 훌륭한 선생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예수는 온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변개하거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능통하고 잘 해석하는 듯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영상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뭐 정말 요즘 기술들이 이 컴퓨터 기술도 그러하고 영상 제작하는 면에 있어서도 정말 놀랐어요. 그럼 차별화라고 한다면 구태여 차별화가 아니라면 다 똑같은 것이라면 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바, 그 핵심적인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한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식을 더하거나 성경 공부가 되지 말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말세 경고 설교가 또 담겨 있죠.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떠한지, 지금 다시 중동전이 이렇게 불이 붙어서 50년 만에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를 하였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처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마태복음을 배우게 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기록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세리 마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런 어떤 또 다른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자도 요한이 아니고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진리를 변개하기 위한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하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가 기록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예수님 곁에서 그 모든 행적을 목격하였던 목격자의 증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담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라는 용어보다 기록자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성경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50보 100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착한 행실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우리가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 사랑의 형상, 공의롭고 구별된 거룩한 형상을 상실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란 달리 말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얼굴을 보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그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달라질 수 있는가? 그로 인하여 또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을 버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그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나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초윤리적이고
초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비과학적이다?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운전하다가도 그런 일 저도 번번이 행하고 있는 일인데요. 자, 시속 이 구간은 50km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죠. 전방 지금 800m, 500m, 300m 이러고선 계속 그 안내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죠? 아직 여유가 있군. 그러면 시속 50이지만 70, 80 어떤 경우엔 막 90도 달리죠. 그러다가 가까이 카메라에 이제 찍히지 않을 만큼 왔을 때에 점점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 운전자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자, 이제 지났네. 카메라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통과하면은 막 또 악셀을 밟지 않습니까? 근데 후방 카메라까지 둔대요. 그래서 딱 시속 과속으로 통과하자마자 누르는 거, 질주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찍힐까봐 그렇지 지나고 나면 막 또 달리잖아요. 왜 시속 얼마를 지키라고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그 구간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게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지켰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다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 예를 제가 이제 운전하는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 누가 볼 때, 누가 규제하는 것 같을 때,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을 때 그때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누가 있든지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윤리적이다. 초도덕적이다. 우리가 규범을 정해놓은 그 도덕 이상을 오히려 지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이 성경은요, 마태복음은 증인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를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그가 직접 목격한 것, 그가 직접 들은 것, 그가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을 만져보고 성자 예수님이 대접해 주시는 떡도 먹어보고 그런 목격자, 증인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격하였던 증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 대상은 이 성경을 읽을 수신자들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였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한 거예요. 마태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세계화가 되어서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 유구한 세월,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서신이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마태가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 능력이 무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도 삶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어떠한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예요. 선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값싼 종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장엄한 선언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쫙 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객석에 관객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죠? 그 연극이 시작이 될 때가 되면 불을 다 끄죠. 막은 닫혀 있죠. 그러면서 스르르 막이 열리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한 선포 속에 창세기 1장 1절의 그러한 선포,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포,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포와 같은 그러한 뉘앙스, 그러한 느낌,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면서도 엄숙한 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들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선포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시작이요 끝과 같은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아주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초월하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은 성별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많은 선진들이 돌아가시고 했어도 계속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대단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에서는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요한복음도 우리 주님의 목격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들이 믿었을까요?
앞부분에 대하여 8장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자유를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인가로부터 매여 있지 않고 자유를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진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었고 참 자유가 있었고 너희들도 그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진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의 조상적 애굽에서 이제 그 종살이 할 때 그와 같은 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우리 보고 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기록하기 위한 서두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예언하였던 다윗이 예언하였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된 여러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듯 하였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의를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예언하였고 다윗이 예언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죠?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뱉어버리면서 자기들의 그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딱딱한 길가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나 새가 와서 그들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다 도적질을 당하는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관계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니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 것은 없는가? 늘 그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 기뻐해야 할 이 영광스러운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했고 영적인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 역시 심히 탄식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에요. 치열하게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죠. 그런데 어땠어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하나님도 자기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거니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근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는 잘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의 친척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무슨 뜻이죠? 거부했던 거예요. 복음을 거부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정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정말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셨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누구 먼저 생각이 나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사랑하는 순차대로 생각나지 않을까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여러 명이어도 여러분 그 소통이 잘 되고 하는 이 순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마음에 품고 있는 순서대로 생각나지 않겠어요? 가장 먼저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골육 지친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 다 같이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4절 말씀이요. 양자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딸,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영광을 가지신 친아들은 성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선생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 장구한 세월, 유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믿어 우리가 지금 바울이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언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친아들이세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우리는 양자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자기의 골육 지친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전하는데도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여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지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본토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 차이가, 이제 사라와의 나이 차이는 10년 차이인데, 특히 사라의 몸에 여인으로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언약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 그 종으로 이제 가서 객으로 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것을 전부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거죠.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요즘은 예배가 너무 경홀히 여겨지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그저 마지못해 가고
이제는 아주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들 온라인 예배를, 과거에는 그러면은 아주 타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팬데믹 거치면서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라고 해놓으니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도 이제는 권위를 상실한 지경이 되었고, 아, 예배는 집에서 영상으로 봐도 되는구나.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시겠습니까?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저장고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 나가서 어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불쑥불쑥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어서 그 말씀이 검이 되어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이 세상에 거친 풍랑과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담대함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젠가요? 예술의 전당에서 그 음악회가 있었나 봐요.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했대요. 난리가 났다네요. 같이 사진 찍고 사인 받고 뭐 한동훈 장관 왔다는데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게 야단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교회의 모양이 뭐 몇 평이냐, 지하이냐, 궁궐과 같이 화려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만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그 영광의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죽이고,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씀도 거부하고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시고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그걸 마태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물론 이 배경에는요, 이 말씀 전후 맥락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상의 이제 그 땅을, 본토 친척을 떠나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갔지요. 10년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여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마음이
사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집에 있는 젊은 여종 하갈이 있는데 나는 이미 태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종은요, 고대 사회나 여러분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히 여종들은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예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소유가 다 주인 겁니다. 여종만이 아니라 남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게 없어요. 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씨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뒤를 잇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각대로 믿으면 아주 엄청난 후회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언약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갈을 통하여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 여러분, 중동전에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잘 아시죠? 인간의 이 생각, 인간의 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얼마나 후대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말씀은 이삭만이 언약이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되는 그 백성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깨닫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인용하시면서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들도 깨닫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신데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주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 더해가서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네, 이러한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도요, 옥토밭이 뭐냐? 깨닫는 그 심령이 옥토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깨닫는 것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깨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결실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태동하기 위해서, 싹이 트고 나와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체를 입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와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경험, 가치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모든 것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잘 신비에 새기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